마가복음에 한 사람의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또 수를 정확히 기록을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출신이 세리거든요. 왜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두 사람의 소경 오늘 고쳐주신 것을 말씀을 받습니다. 이 일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를 나오실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리고는 원래 저주받은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이 여리고를 그 도시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그 도시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황폐한 이 현장에 가장 갈급한 영혼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경이죠. 그리고 이들은 매일 길에서 구걸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그를 맹인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가에 앉아서 자기의 처지를 그들에게 내어 보이면서 돈을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겠죠. 이스라엘 전체에 큰 소문이 되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굉장한 권력이 있거나 큰 사건 사고를 일으켰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너무너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깊이 있게 오묘하게 전한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이제 또 실제적인 이슈가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를 떠나시는데 자기가 있는 그 길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돈 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요. 자기의 눈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어떤 예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칭호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들이 많이 있겠죠. 다윗의 자손들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에 특별히 1절과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뿔이라는 그 표현은요, 곧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분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다, 그런 많은 소문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그분에게 자기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이렇게 소원한 것은 또한 말씀의 근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임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더라. 나도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내 눈을 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더 구체적이고 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으로 이 바디메오가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두고 볼 때에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구나,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믿은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바디메오가 메시아가 임할 때 맹인과 귀머거리가 눈과 귀를 열 것을 또한 믿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자기의 소원을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2번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친 소리죠. 그리고 3번째는 자기의 구체적인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바디메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죠.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자기의 눈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번이나.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이고 거지이고 남들에게 불쌍히 구걸하며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시간을 뺏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한 중심인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부르짖고 더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는 뛰어 내어버리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여 먹고 살던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뀌었습니다.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52절에 말씀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연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앞을 보게 된 그 바디메오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들을 다 봐야 됩니다. 조금씩 표현들이 다르거든요. 내용들이 다릅니다.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그 능력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은혜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또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이 현장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절대자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적인 일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답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답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램프의 지니가 이걸 묻는다면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다 육신의 소원을 말하겠죠.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자식들 성공하고 내가 병이 있으면 병 고쳐주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런 소원들을 다 말할 겁니다. 작은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런 소원들을 말할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위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기 위에 북위례 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파트 청약된 그 분양을 받은 그 하나가 취소된 것 같아요. 그 분양이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전체 한 900, 600 이런 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분양을 한다, 청약을 받는다라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동산에서 그런 글을 이 블로그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뉴스가 되고 그랬어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대요. 하남에만 살고 있으면 됩니다. 집이 없고 청약 통장이 있고 점수가 얼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틀인가 전에 이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는 궁금했거든요.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청약을 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요. 8,675명. 집 한 채를 두고 8,600명이 경쟁을 한 거예요. 그 아파트가 원래 경쟁률이 140대 1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격 조건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8,6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 달 안에 7억인가 되는 돈을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가 줄었지, 만약에 시간을 오래 두고 천천히 넣어도 된다고 했으면 한 몇만 명이 나왔을 겁니다. 하남 시민의 수가 있으니까, 집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소원이라 할 수 있겠죠. 집을 주시고 이번에 당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불과 몇 년이 지났을 때 10억이 넘는 돈이 내 수중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시험 100점 맞고 1등하고, 그래서 어떤 게임기 갖고 이번에 폰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곰곰이 보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육신에 가장 갈급한 거 이야기했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이상 거린 생활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재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가 앞도 보고 부자이기도 하였다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육신의 소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육신의 소원들과 결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디메오의 이 소원은요,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닿아 있는 소원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 소원이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의사가 자기에게 해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사람의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영적인 문제가 된 것이고, 자신의 그 문제가 운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자로, 언제부터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을 못 보는 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앞을 못 보는 자로, 그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늘 부끄럽고 소외되고 움츠러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운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디메오의 이 소원은요, 비록 육신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운명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무당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요, 무당이 이렇게 만약에 답을 한다면요, 무당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 무당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게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소원을 아랜다면 그 소원이요, 육신적인 소원입니까? 물론 직업 바꿔 달라는 거죠. 육신적인 소원이죠. 그러나 그 소원 속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 자기 인생의 영적인 부분, 자기 인생의 운명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소원을 아랜 것입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그 손에 붙잡혀서 자기 인생과 그리고 자녀의 인생들, 자기 후손들의 인생들도 그 귀신에게 매여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요, 앞을 보냐 보지 못하냐 육신적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앓고 있는 이런 병 낫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명예를 얻게 해주시고, 권력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이 소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아뢰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운명에 대한 그 부분, 영적인 그 문제가 결국에는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상처를 자꾸만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쉽게 속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을 드릴 때는 굳이 육신적인 모양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직 복음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제 자녀들에게 제가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만 말하고 가르쳐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노골적으로 좀 나쁜 방법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화를 많이 내면서 좀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말해주는데도 계속 까먹어요. 하루에 5번, 6번 까먹고 똑같은 잘못들을 집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하고 돌아와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가르쳐줘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남매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말씀 받고 아멘하고 깨달았다가 월요일날 희미해지고 화요일날 놓치고 수요일날 범죄하고 다시 제정신 차렸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들이 어려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장성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받은 것이 수백 번 수천 번인데 우리가 또 넘어가고 또 속고 또 놓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가지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 오직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운명의 문제를 바꿔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증거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과 전 세계와 모든 민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 하나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요. 계속 속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에서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경기도의 유명한 굿당들 중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이 현장에 있죠. 특히 가난하고 음란하고 그런 현장에 이 무속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도 꼭 이 굿당에 가서 굿을 하고 또 신내림을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도들을 데리고 가서 또 굿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 굿당들은 소위 영빨이 충만한 그런 곳들이죠. 귀신이 잘 역사하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만이, 복음 가진 사람들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그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속인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몸에 무병이 와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끝없이 무너져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자기와 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업의 문제입니까? 이게 질병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사고의 문제입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몸 아픈 그 문제 고쳐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당하는 기이한 그 사건, 사고들 막아줄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것을 어떤 경제력 있는 사람이 무속인들이 그 문제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적인 그 문제의 뿌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운명에 대한 것이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데서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인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 우리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이기만을 원합니다. 집이 없으니 집 해주시고 돈이 없으니 돈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고 또 그 소원대로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없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없으며 이 현장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복음만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인생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